5월 3일 수요일입니다. 으뜸이 되려는 욕망을 넘어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20장 묵상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데일 도튼의 타고난 보스 중에서 한 대목입니다. 진정한 만남은 모든 제도, 모든 형식,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위대한 작업을 성취한다.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유비가 제갈량을 만났듯이, 예수가 바울을 만났듯이, 부처가 가섭을 만났듯이 위대한 보스는 위대한 동지를 만나야 한다. 타고난 보스들은 애인을 고르듯, 아니 평생의 동반자를 고르듯 항상 깨인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있다. 위대한 보스는 혼자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동지를 찾는다는 거죠.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꽤 제약도 있습니다. 위대한 동지를 만나는 훈련 해보셨습니까? 위대한 동지를 만나려는 노력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요. 젊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자기 아들을 이끄는 예수님에게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선생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서 자기 아들 좌우에 앉히라 그런 얘기죠.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어머니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 요한이 요청한 걸로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던 10명의 제자들이 분노를 터뜨립니다. 아마 자기들이 그렇게 돼야 하는데, 하지만 차마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선빵을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분이 나중에 정치적 메시아가 되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긴 자기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진리와 구원을 위한 동기였겠습니까?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진 젊은이를 따라가다 보면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 그 기대감이었을 겁니다. 그 기대를 꽁꽁 숨겨놓은 마당이었는데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욕망을 커밍아웃 해버린 거예요. 흔히 제자의 속물 근성을 비판할 때 이 말씀을 많이들 인용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지도자는요, 권력 분배를 잘해야 합니다. 미국 정치학계 최고 석학 중에 한 명인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 뉴욕대 석좌 교수는 독재자의 핸드북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메스키타 교수의 말은 이렇습니다. 권력을 잡았으면
지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추종자들에게 보상부터 하라. 권력을 잡은 뒤 혹시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지지자들의 두려움을 완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중에 버릴지라도 처음엔 무조건 보상해야 한다. 권력을 새롭게 장악한 사람은 지급 능력부터 갖고 있어야 한다. 볼셰비키 혁명 세력이 1917년 겨울 별궁을 습격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차르가, 그러니까 혁명당한 차르가 군부의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데 따른 불만 세력이 혁명군이 됐기 때문이다. 루이 16세 시절 일어난 프랑스 혁명 역시 그 같은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네, 욕망의 구렁텅이에서 누가 우선된 자냐, 누가 나중된 자냐, 이렇게 악위 다툼을 벌일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권력자가 아닌 거예요. 도리어 세상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제자들이 헌물을 켜도 아주 단단히 켠 거지요. 한마디로 나를 쫓아서 권력에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나는 섬기러 왔지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삶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지금 세상 맨 끝자리, 꼴찌의 자리, 아픔과 눈물이 있는 현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하자고. 동참하라고. 힘겹겠지만 그 현장을 향해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 분명 하나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 우리 삶에서 경쟁은 일상이며 나아가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경쟁 대열에서 나와가지고 남 섬기는 종애도를 몸소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맨 뒤에 가서 뒤처진 사람을 끌고 안고 사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나를 내어주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비움으로써 세상의 가장 끝자리에서, 꼴찌의 자리에서 서보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의 가르침대로 기꺼이 낮아지는 곳에, 먼저 베풀고 섬기는 손길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어서 세상이 온통 신음소리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스스로 낮추는 사랑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가장 끝자락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은 마라나타 싱어즈의 The Servant King, 종 대신 왕. 네, 이 찬양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 네, 여러분 많은 구독과 구매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